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하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경건생활이 기초가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말은 세속적인 삶이지요. 세속적인 삶은 경건 생활이 없습니다.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 이 두 가지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있을 때에 그 사람 참 경건하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세속인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냥 허울 뿐이지 명목상의 어떤 이제 크리스찬이지 절대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명목상 크리스찬이 되어서 세속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본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기본 경건 생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우리 일상의 모두한 소소하고 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건 플러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 전체를 합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경건의 큰 두 기둥에서 하나의 기둥,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것은 내일 말씀 이제 화요일 말씀도 연결이 되는데 히스기야는 정말 성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히스기야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경건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이 히스기야에게 있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만약에 완벽하고 실력 있고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로 한다면 저와 같은 사람은 목회 못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비천한 자이고 또 누추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쁨으로 목회 생활을 하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저와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에 출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의존된 사람인가. 우리는 인간의 미덕 중에서 독립적인 사람, 아주 인디펜던트한 그런 어떤 독립적인 사람, 그 사람을 좀 최고로 쳐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디펜드되는 하나님 앞에서 좀 의존적인 사람, 하나님을 이 사람을 최고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이제 높아져서 그렇게 우쭐하면서 교만한 사람을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리 꽂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끌어안고 보듬어 주시며 안아주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게 하십니다. 이 좋은 일을 왜 우리가 안 할까요? 여러분 왜 이 좋은 길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안 합니까?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살고 싶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을지, 자,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7절까지 긴 절이지만 주일 월요일 이 이틀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며 또 히스기야를 새롭게 하는지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왜 지금 옷을 찢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 랍사게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단지 히스기야와 유다 사람들을 조롱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여호와? 너희가 그 여호와가 너희의 신이라고? 이 사마리아를 무너뜨린 모든 이방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린 진정한 이 왕이 아수르 왕인데 이 여호와 지역신이 나를 이긴다고 이 험한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뭐 알아들으면 안 된다고? 아니, 이 백성들도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먹을 것이다 하면서 그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이 답답했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지혜롭게 그의 신하들에게 백성에게 침묵하라, 한마디도 이 랍사게에게 이제 반응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침묵 명령을 내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을 때, 무시를 받을 때에, 험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먼저 취하는데, 히스기야는 행동을 먼저 취하기 전에 그 내면의 깊은 기도의 영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레기 전에 그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히스기야가 자기 신자들 이제 신하들을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또 백성들의 그 하소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중개자 역할을 선지자 이사야가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어떤 여인이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산할 힘이 없다면 그것만큼 정말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 여인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 아닙니까? 해산할 날이 됐으면 그 어미가 해산할 만한 힘이 있어야만 아이도 살고 그 산모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유다 땅이 정말 아이를 낳으려고는 그 해산날이 가까웠는데도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 비참한 상황, 그 사내립 이 랍사게가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하는 말을 쏟아내는데도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처지, 그것을 이 히스기야가 신하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힘이 약해서 그 모욕당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픈 사정을 이제 선지자 이사야 당신이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사야가 이제 대언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이 신탁을 대언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방 사람들, 그 아수르 사람들이 협박하는 말로 너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만은 거기 그런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은 철저히 망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징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이 랍사게가 한껏 이제 교만하여서 유다 사람들에게 그 모욕하는 말을 이제 풀어놓고 이 라기스로 왕을 만나러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그 뭐냐면 구스, 이 구스는 여러분 지금의 이 북아프리카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군대가 지금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수르가 마음 놓고 예루살렘을 칠 수 있을까요? 이 구스는 이 이집트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 아수르가 지금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 이집트까지 영향력을 끼치는데 남쪽에 있는 북아프리카에서 이 구스 사람들이 지금 밀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네립은 허세를 부립니다. 실제로 사네립은 이 상황에서 바로 예루살렘을 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히스기야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 속지 말라. 너희 유다 사람들은 지금 너희 왕에게 속고 있는 거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구스에서 오는 군대가 이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더 허세를 떠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변수가 생긴 거죠. 이 구스 왕이 싸우고자 나온 겁니다. 너희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던 말에 속지 말라. 허세를 떠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제 너희를 보호하고 또 아수르 왕에게 이 유다 백성을 넘기지 않겠다는 이런 자신감 여기에 속지 말라. 이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오히려 아수르 왕이 구스 사람들이 일어나자 아주 궁지에 물려서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지는 못하고 남쪽에서는 군대가 몰려오고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그냥 허세를 부리면서 빨리 너희들 항복하라 그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인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기에 넘어갈 리 없습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면서 이제 회유와 협박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14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입니다. 언약에 바탕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그 편지를 올려놓습니다. 편지는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신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신탁의 내용입니다. 그 신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다 쫓겨날 것이다. 이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성전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기도이죠. 처음 시작하는 게 뭡니까? 기도이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것을 다 내어놓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주신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신탁을
그 편지를 예루살렘 성전에 올려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실행해 주십시오. 그 말씀, 언약,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기의 억울하고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 옆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 사내립의 무지막지한 패역한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라므로 멸하였나이다. 이 아수르 왕이 여러 신들을 이제 멸했지만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 당신은 진짜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이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상상 속에서 그렇게 나의 욕구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공을 하시는 겁니다. 야 아수르 왕, 네가 나의 딸들 이 시온 이 예루살렘을 네가 조롱했다면서? 아니, 이제는 오히려 나의 딸 이 예루살렘이 너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어 볼 것이다. 너를 향해서 조롱할 것이다. 여러분, 180도 반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내립은 자기 위에 어떤 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그냥 일개 지역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국을 찌르면서 네가 나를 그렇게 조롱했다며?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조롱할 것이고 너를 보면서 비참한 현실에 머리를 흔들어 버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면 승부를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곡을 찔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욕을 했느냐? 너는 단지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을 욕한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어떤 이 민족과 민족의 전투가 아니라 너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에 추월하신 그 하나님을 네가 욕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대적을 무찔러 주시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여러분, 아수르 왕이 이렇게 얘기했지요. 내가 많은 병거를 이끌어서 산꼭대기에 오르고 모든 나라들을 다 내가 접수했다. 이게 아수르 왕의 교만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25절에 하나님이 그 일은
너는 나의 수단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회초리 수단으로 사용해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저 나라도 징벌하시고 심지어 사마리아도 무너뜨리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아수르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이 너를 잠깐 이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다. 근데 왜 그것을 모르고 교만하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핵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교만하였다. 네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모든 민족을 치고 이긴 것으로 생각하는데 너는 내가 쓰는 회초리 그 수단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막대기가 이제 막대기를 쓰는 그 주인을 향해서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느냐. 이 패역한 참으로 신선모독적인 행동을 한 이 아수르 너를 내가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교만한 왕을 이제는 코에 갈고리를 껴서 가져가겠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낚시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낚시 바늘에 고기를 아가미에 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아가미에 꿰면 아무리 큰 고기도 그냥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코와 입에 갈고리를 꿰가지고 끌어간다고 보십시오. 이건 어떤 형국이냐면 사실 아수르가 모든 지역을 침공해 갈 때 그들이 한 짓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포숙지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아수르를 그냥 포로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너는 지금 이 힘을 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지만은 네가 이제 쫓겨날 것이고 너는 이 갈고리에 끌려서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회복이 됩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섬세하심입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황폐하게 다 불질러 버렸는지 남은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스스로 자라난 것으로 예루살렘에 먹고 그 다음 해에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해에는 심은 것을 이제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유린하고 황폐케 한 그 예루살렘 땅,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십니다. 3년간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열정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 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열심을 내면 끝을 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대국이고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가 본분을 어기고 교만하게 자기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쫓아내시고 오히려 그 소나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 주시며 풍요와 안식을 선물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를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소성을 쌓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수르 왕은 절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그냥 이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면 자멸합니다. 고대에는 뭐 빛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밤에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났다는 그런 어떤 소문들이 들면 그냥 나서서 싸우는데 마치 이 눈이 가려진 사람들처럼 마하고 싸워댑니다. 아무 빛도 없이 싸워댑니다. 근데 결국 자멸합니다. 자기 동료들을 실컷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아수르의 군대를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내립은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칠 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털터리로 돌아갑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 에살핫돈 조약은 고대 근동의 이 조약입니다. 이것은 성경 외에도 지금도 그 조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살핫돈이 성경에만 나온 이름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어떤 그 조약서가 지금도 이제 고대에 남아 있습니다. 박물관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에살핫돈 조약인데 그의 아버지가 사네립인데 사네립이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쓸쓸하게 암살당한다는 사실. 대제국도 이렇게 힘없이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원리 말씀을 붙들라. 기도의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는 해도 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일 본문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들었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를 15년 그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문제든 국가 사회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경건 생활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신앙생활한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주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이 경건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이 생명의 축복, 이 풍요의 축복을 형통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사회를 바라보아도 또 우리 주변의 모든 문제를 보아도 참 어둡고 정말 아버지는 혼란한 상황들 뿐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돌파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주님께서 온전히 바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를 엎드릴 때에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또 그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또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